샬롬,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8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8장에는 스가랴를 통하여 주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시온은 곧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은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이지요. 자,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좀 더 원어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다른 번역을 좀 찾아보면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하는데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세 번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미움과 시기만의 질투가 아니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는 사랑에서 비롯된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다 보면 또 환난 가운데 있다 보면 버림받았다는 생각,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결론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것이 회복의 때에 시온이 들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온으로 돌아오겠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시온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사회적인 회복,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 땅에 거하게 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진정 피조물들과 맺기 원하시는 영적인 관계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주인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왕과 백성, 이런 비유적인 언어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예루살렘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초대받은 사람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달리 해석을 하면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진리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스가랴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정신을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어디에서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이런 영적인 친밀함, 영적인 유대감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당시에 당장은 아무것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서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단지 성경 안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에 들려지는, 마음에 새겨지는 살아있는 약속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즉 징계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이제는 이 남은 백성들을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아니할 것인데 곧 평강의 씨앗을 얻게 할 것이라.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며 땅이 산물을 낼 것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인데, 그렇게 될 때에 이 남은 백성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징계와 환난의 때가 있었지만 그 시기는 잠깐이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 심판을 통한 은혜의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 남은 백성들이란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공의, 즉 하나님의 성품과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인내했던 사람들이겠죠. 이 남은 백성들에게는 평강의 씨앗을 얻게 할 것이라.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 큰 상급과 위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또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그들을 다시 줄이지도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하실 것이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사실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억울한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이렇게 참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만 바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큰 환난과 유혹의 시기를 이겨내고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샘가로 인도하실 어린 양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소망의 말씀을 계속하여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겠다고 하십니다. 재앙을 은혜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날이 오면 많은 나라와 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 것이라.
강대한 나라들도 다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보고 나도 함께 가자라고 말하면서 따라올 것이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박해하던 사람들이, 공격하던 사람들이, 조롱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패역함을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부탁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성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 그들의 죄보다 더 큰 아량으로 그들을 품어줄 것이고 선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의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자리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약속을 지켜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 권면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것이 금식만큼이나 또 경건의 어떤 모양만큼이나 중요하고 또 회복되어야 될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 가짜 소문을 내지 않는 것, 가짜 소문에 현혹되지 않는 것, 거리에서, 도시에서, 사업장에서 진실한 것, 속이지 않는 것,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 서로 미워하는 마음,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는 것, 헛된 맹세,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남발하지 않는 것,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18절에서도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금식은 변하여 축제가 될 것이고 슬픔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희락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금식도 지키는 것이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지키는 것입니다. 진리와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함 가운데서 환난의 때를 견뎌내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정성도 반드시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오늘도 진실하게 사십시다. 거룩하게 사십시다.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